원 제목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모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따라서 설명해 나갑니다. 지금 이 기독교 강요가 계속 이렇게 증보되고 내용이 풍부해지긴 했지만 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인격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장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두 부분 나누어서, 두 부분 내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죽으심까지만 다루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또 나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음. 자,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남아있죠. 구원자 예수. 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 곧 우리 스스로 정죄받고 죽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걸 배웠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배웠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배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속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당연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자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진지하게 자기의 모습을 살피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안타깝게 찾게 되는데, 이는 보상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자, 누구든지 자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진지하게 자기 모습을 살피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아직 못 느꼈으면 깊이 들어간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죠.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치가 떨리게 정말 큰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하나님의 그 적의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안타깝게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요, 진노의 대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같이 느껴집니다. 자, 이 칼빈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붙잡는 열심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정말 굉장히 강한 말이죠. 표현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서는 자,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절실히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고 간절히 막 자기를 포기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우리의 원수가 되시며 그의 손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연인들이, 사람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칼빈의 논지가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와라, 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사랑하시. 자, 이런 얘기부터 합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파헤치면서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서운 이 공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그 준비론이 있죠. 준비론. 이 준비론이 뭐죠?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깨닫는 것 정도가 아니라 깊이 통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나에게 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이렇게 두렵구나. 이걸 알았죠? 그러고 나니까 이 죄가 이제 밉죠? 막 죄를 버리고 싶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죄를 아파하는 그러니까 통회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겸비한 단계. 두 손을 들고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제 나를 고집하지도 않고 내 길을 막 주장하지도 않고 이제 다 포기하고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겸비한 상태가 됐을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가르친 그 준비론인데, 이게 칼빈한테 있어요. 칼빈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칼빈은 그렇게 안 했는데 청교도들이 이렇게 좀 더 나간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지금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해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설령 구원해 준다 하더라도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통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다 안일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사람은 꼭 이 단계를 이렇게 반드시 이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가 그런 단계를 안 거쳤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왕 곧 보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태로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다가오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돼 가지고 위험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달콤함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 죄가 더 깊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 죄를 깊이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 종일 울고 막 그런 이제 회개의 경험들이 막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꼭 이 단계, 이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넷째 단계 이렇게 차례로 꼭 거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회심한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 그런 전도가 정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전도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싫어하니까 일단 긍정적인 것부터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물론 이제 사랑하지만 그 사랑,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지금 그 공의에 직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을 찾죠. 자, 오늘날 이 전도가 왜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정말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루터도 철저합니다. 먼저 율법을 통해서 정말 이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 화목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죠? 그러면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노력해야 돼요? 아쉬운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화해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나아갈 수가.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가 필요할까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중보자를 예비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사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죠? 자, 이 칼빈의 말을 또 봅시다.
우리가 죄인들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영접하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의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를 완전히 그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모든 악을 씻으시며 그리하여 이전에 부정하고 불순했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와의 화목을 예견하시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자기와 화목시키시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또 헷갈리네. 그러니까 내가 방금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잘못된 접근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주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고 원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를 먼저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시니까 또 중부자를 보내고 화목시키려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모성되죠, 이 두 주장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십니다. 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기 4절 보세요.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었다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말씀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해야죠. 하나님의 저주를 알게, 공의를 알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자, 그 구원받기 전에도 사랑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했으니까 중보자를 세우시고 중보자를 통해서 화목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과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이고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구원받기 전에 사랑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사랑하신 거죠.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랑한 것도 맞고 원수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만 다가올까요? 원수된 그 관계만 이제 실존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들어와야 이제 그 사랑이 다가오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된 이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와 더불어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자,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주관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그때부터 사랑하시는 거지. 주관적으로는 그 전에는 원수관계란 말이에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의 효과 5절부터 7절까지. 자, 5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였음. 자, 그리스도는 그의 복종의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흠없는 생애를 사시고 또 뭐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시고 행한 모든 일들, 모든 그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세례 받는 것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 중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조차도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확하고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 적극적인 순종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거. 소극적인 순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이제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빚을 갚으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은 우리의 의의를 마련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를 마련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특별히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말을 특별히 하죠. 자, 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 빌라도에게 이 정죄 받는 거,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왜 필요했을까요?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정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죽음을 당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보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죄를 자기 자신에게로 옮기며 또한 우리의 죄책을 자기 자신에게 지우심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죽음이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으심의 형태를 택하셔야만 했던 것이다. 만일 도둑에게 살해를 당하셨다거나 폭도들에게 집단으로 상해를 당하여 돌아가셨다면 그런 죽음에서는 그가 보상을 치르셨다는 증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해서 그냥 뭐 병들어 죽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도둑한테 살해를 당한다든지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막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정죄받고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 정죄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그 세상에 이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한테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재판정에서 범죄자로 서서 증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며 재판장의 입으로 정죄를 받아 사형을 선고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가 죄인과 행악자의 역할을 맡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다. 그는 무죄함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다고 또 진짜 죄가 있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우리 대신 또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죄로 죽는 거지.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요, 사형 판결을 받으면서 동시에 무죄함이 드러났어요. 빌라도가 그랬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저 사람을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죄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떠넘기죠. 이게 손을 씻으면서. 그래서 그러나 그의 재판 과정에서 그의 무죄함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가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님 사형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응? 죄패가 써져. 죄패. 살인죄, 무슨 뭐 간음죄, 무슨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죄 뭐 다 있을 텐데 예수님 죄패에는 뭐가 써붙였을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요.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은 건 아니죠. 분명히 죄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긴 받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죽은 거예요. 정확해요. 그 죄목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사형 판결을 받으신 거죠. 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죠? 근데 왜 또 하필 십자가였을까?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약을 받을 수도 있고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온갖 죽는 방법이 많은데 예수님이 굳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형식 자체도 아주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준다. 십자가는 그저 사람의 생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누가 보기에도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자, 이 방식을 취해야 되죠? 그러려면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 당시에.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든지 사고 나서 죽었다든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그 저주에 굴복시킨다는 뜻이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죄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부패를 씻어내는 대야의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른 것이기도 하고 우리 죄를 씻은 것이기도 하고. 자,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 죄가 두 가지잖아. 죄의 문제가 두 가지잖아요. 죄책과 죄의 오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그 죄에 대한 이제 이 대가, 죄의 값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책에서 벗어나게 했고, 또 예수님의 보혈은 또 우리의 죄의 오염을 씻는 그런 이제 대야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성물을 거룩하게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피를 뿌리잖아요, 이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핏뿌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핏뿌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값이다. 죄값. 그 죄값을 통해서 죄의 형벌과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 그리고 또 나를 정결케 하는 피다. 나를 정결케 하는 피, 거룩하게 만드는 피, 내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그래서 이제 세례도요, 이제 그 세례도 그 침례가 있고 물 뿌리는 세례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 침례 의식만 옳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떻게 죽냐. 그런데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핏뿌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씻는. 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의식 다 가능합니다. 침례도 가능하고, 물속에 잠기는 그 침수례도 가능하고, 또 세례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암송해 볼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죠. 죽으시고 장사됐다.
그런데 그 죽으시고 장사된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또 요소가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이니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누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자, 나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다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장사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에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니.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옛날 종노릇하던 나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죠? 지금 죽어가고 있나요? 이미 확실하게 그냥 그때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때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나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확실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었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었지. 맞아. 내가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6장 14절 한번 더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대표해서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내 자신을 위해 살던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던 세상을 사랑하던 나 자신을 위해 살던 그 옛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제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계속 확인하고 주장해야 돼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딱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지만 아직 대한민국 사람이 완전히 되지 못했죠? 그래서 가끔 고향 생각나요, 안 나요? 돌아가고 싶어. 근데 자꾸만 자기한테 다짐을 해야 돼. 어떻게 다짐해야 돼요? 나는 이제 끝났어. 돌아가면 죽어. 계속 그거 미련 두고 자꾸 북한에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자꾸 거기 고향 생각.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만 불행해져요? 나만 불행해져. 이제는 죽고 나서나 나는 이제 뭘 얻어먹어도 이제 이 남한에서 얻어먹어야 되고, 무슨 혜택을 받아도 여기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여기서 받아야 되고, 적응을 해도 어디서 적응을 해야 돼? 여기서 적응을 해야 되고,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뭔가 미련이 남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 따라 살려고 하고,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 맺는 것이 헛된 육체의 열매밖에 없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을 합니다.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 했고? 죽었고. 이미 국적 끝났어.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이미 국적이 끝났어요. 이제 애굽에 갈 수가 없어. 홍해를 건너버렸다니까. 그런데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감기 들어가지고 자주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많은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참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그냥 나는 이미 끝났는데, 더 이상 얻어먹을 것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걸 붙들고, 거기서 뭔가를 찾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세상 사람 같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세상, 얻어먹을 때가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죽었다니까? 죽었는데, 주님 안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았던 거야. 그 많은 세월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진짜 우리 본래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누구한테 감춰져 있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 그럼 이제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제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서 찾아야 돼. 우리의 행복을 주님 안에서 찾고, 우리의 만족을 주님 안에서 찾고, 우리의 기쁨을 주님 안에 찾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님 안에 두고. 왜?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 때마다 또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마다 그때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